요 도식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가 요 도식이 그대로 바울과 요한에 의해서 뭘로 옮겨가냐. 예수님의 초림, 재림이라는 시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세계를 예정해 놓은 거. 세계를 예정했어. 그리고 종말이 와. 세계를 예정해 놓은 이 하나님의 시간의 도식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1도표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걸 가지고 시간의 도식을 설명하고 제1도식이라고 그래. 그 도식이 성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바울론까지는 이 도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바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라 그래. 부활 전에 공생애까지도 이 도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나바나 야고보도 이 도식에서 못 빠져나왔어. 1도식에서. 근데 바울이 이 도식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란 도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전체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빚어낸 건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신학이라고.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세계고, 그걸 1도시라고 그래.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본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다니엘이가 못 본 게 뭐가 있었어?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왜 7일에 하고 62일에 하면 합치면 60? 그러면 한일에는 그것을 다니엘이가 대단한 분이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다시 다니엘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개인의 인생사예요. 그 인생사에 크게 5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뛰어난 사건이 풀무불에 한번 던졌는데 살아난 사건인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거야. 그런 정도로 신앙이 투철하시고 순수한 사람이 묵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7장부터. 그 묵시는 다시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오시 전까지 하스몬 왕조라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의 끄트머리 있는 게 마카비 왕조야. 마카비 왕조의 전쟁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전쟁까지 해서 완전히 너희가 끝장날 것이다 그래. 다니엘서 11장 12장 초엽에 11장 끝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거다. 끝장이 난다. 11장에서. 그러고 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한일에는 어디냐? 예수님으로부터 와갖고 제2도시, 무슨 도시? 저 2도시 요 전체를 여기서 말하지 않은 한일이에요. 이 일의 숫자에, 아니 한일이니까 얘네들보다 시간이 짧아야 될 거냐? 그건 아니야. 영적인 시간은 한일애가 얘네들보다 더 길 수도 있어. 여기까지 7일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500년 걸리거든요. 500년 동안의 역사를 전부 다 증언을 하고 이 사이에 4개의 강대국이 나와요. 맨 처음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파샤, 그 다음에 헬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 나오고, 그 헬라가 셀루쿠스 왕조인데 셀루쿠스 왕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스몬 왕조와 마카비 왕조가 대항한다는 거야. 성경에 나와. 이제 다니엘이가 다 예언해 이거를. 이 대항한데 이들도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에피파네스라고 들려봤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야. 근데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야. 완전히 얘네들이. 그리고 마카비 왕조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모든 생명은 종말이 끝날 거다. 예수 오실 때까지 400년간 남의 나라에 흩어져 갖고 통살하는 게 1948년도 우리나라보다 3년 뒤에 독립을 해요. 2000년이 흘러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마카비 왕조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은 세계사에 1948년도 때까지 없어져 버리고요. 그것을 다니엘이가 예언하는 거야. 거기까지를. 그리고 바울과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도식을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과 성전이 없어지는
하스몬 마카비 왕조까지의 4대 강국이 흘러가는 이 과정의 역사, 500년 역사가 여기에 도식이 고대 들어와서 조림과 재림 사이에 전 세계가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걸 예언하게 돼. 이게 제2의 시간 도시. 구약에서는 뭐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금방 말한 거예요. 어디? 출애굽.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홍해를 가르죠? 홍해에 이제 한번 세례를 받게 돼요. 민족적 세례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이들이 민족 단위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되지.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잖아, 그렇죠? 19장에서 20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어서 십계명을 받게 돼.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출애굽이 돼. 바벨론 포로. 금방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고 400년의 중간기가 있고, 이 중간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과정에 4대 강대국이 등장해? 4대 강대국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69일에예요. 그리고 69일에가 끝나고 한 일에는 다니엘이가 그렇게 되더라도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침묵을 계시를 막으셔요. 그가 한 일을 예언하지 못해요. 왜?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0일의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고예요. 이게 기본적 틀.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한 일에, 다 같이 잃어버린 한 일에, 다니엘이가 계산하지 못했던 한 일에, 세계사에서 잃어버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감춰지고 은밀하게 숨겨진 한 일에, 그 일에 동안은 하나님이 몇 날 몇 시고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나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심중에 감춰진 한 일에, 그 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일의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한 일의 백성. 그 일회를 우리가 가는 거야. 이 일회는 언제 끝이 날지 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 한 일이라고 잃어버린 다니엘이가 예언했던 거 놓쳤던 부분이 있고 잃어버렸던 한 일에 구약에 앞만 들어봐도 그 한 일을 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1장에서 선지자들이 그 한 일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지 못하였던 것이 예수로 인해서 전달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베드로서 얘기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천사들도 이걸 알길 원했다는 거예요. 한 일회를. 도대체 한 일회가 어디가 없어졌냐? 모르지. 왜? 이거는 하나님만 비밀이 알는 이때 하나님 이스방인들이 대거 구원받는 시간이거든. 유대인의 시간 속에서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죠. 그들의 세계는 기독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잃어버린 한 일회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들이 이 한 일회를 알기 전에는 기독교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이가 다 했지만 69일까지 했죠. 언제 한 일을 예언했냐. 그 한 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중간기 여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제 기독교가 탄생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한 일회가 있잖아. 그렇지? 잃어버린 한 일회가 오기 전까지 69일에 대해서 이 전체를 다니엘이가 여기 이걸 가지고 역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완전하진 않죠. 이 시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김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에 어떤 시간이 들어왔냐, 이 시간에서 완판으로 정리해드리면 이 시간과 이 시간 1도표, 2도표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여기쯤에 성전 재건되잖아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너희들은 하스몬 왕조나 아카비 왕조가 쓸데없이 자꾸 셀루쿠스 왕조를 대항하다가 너희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종교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거다. 이스라엘 역사, 이 예언자들이나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역사 시간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 자기의 시간론을 세상에다 알린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 통째로 흐르고 있는, 통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준 거고, 다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림하셔. 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사관을 가진 이 예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인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설명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유대 이스라엘이 이 설명에서 영의 이스라엘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 가슴 벅차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다니. 이야, 근데 하여튼 좀 힘은 없어,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도 우리 힘이 없어. 신천지만큼도 힘이 없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이렇게 쓰는지 몰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 기독교가 이걸 듣고 왜 좀 소리 지르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신천지만큼도 힘이 없냐 이거야. 공부해봐야 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직선의 시간을,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해. 자, 읽읍시다. 그래서 66페이지에 이제 그렇게 읽어야 돼. 다 헬레니즘 사상은, 자, 맨 밑에, 66페이지 밑에, 헬레니즘의 사상은 역사의 주인 인간이고, 히브리 기독교의 사상은 제가 왜 히브리 기독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의 사상은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과 구원관과 이런 걸 기본으로 다 갖고 온 거예요. 종말사관을.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먼저 깨뜨렸던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성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독교 아니라 히브리 기독교적 사상은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야, 하나님이지.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인류의 모든 수수께끼가, 자, 인류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냐 이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이 역사의 수수께끼가, 이 말이야. 이 수수께끼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돼 있어? 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역사를 밀어내고 최후로 의로운 시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불행과 현실의 모습을 감사로 이겨내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다 같이 성도는 시간이 완성된 시간이 완성돼서 종말의 그날을 이미 성령에 의해서 약속받아 놓고 있고, 항상 지금이라는 현재 자기 구원에 성취된 종말의 그 시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건 종말이 여기 와서 성취된 거니까 성취된 그것을 늘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경험하면서 신비 속에서 매일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 아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그거 써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한나라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모형으로 삼아 성전 재건을 세웠다가 무너졌다. 이걸 가지고 역사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근데 신약시대는 뭘 가고? 예수님의 초림과 아직 오지 않은 재림, 그 사이에 진행되는 인간의 역사를 전체 설명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일도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저기 봐요. 세계 역사는, 자, 1차적으로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계 역사는 기독교의 계획과 시간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데가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세계 사람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재림과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자기 시간을 설명해 놨는데 이걸 기독교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해답서를 갖고 있어요? 해답서? 해답서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계사는 기독교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계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좀 만담식으로 말하면 세계 사람들이 유엔에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세계 모든 국가나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시간론을 갖고 있는지 유의 관찰하셔야 되고, 기독교인들을. 예? 물론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700만 정도? 제가 볼 때 한 정확하게 믿는 사람 300만 정도인데 300만 정도의 신앙인들이 전부 다 이 시간론을 다 알고 있다면 대박이지. 그래서 그런다고 하고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이 시간론을 가지고 시간의 주체를 정확히 갖고 있고, 이슬람권의 사람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어떤 시간론을 갖고 있는지 예의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기독교의 시간에 계산된 이 시간의 계수와 세계 역사와 맞물려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 불쌍하죠. 안타깝죠.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깊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섭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시간관이에요. 구약은 다니엘이가 말한 이 시간관에 의해서 강대국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예언하고 있다고요. 조금 이따가 보실 거예요. 시간 조금 저한테 더 주실 거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말한 것과 기독교 교회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간론의 세계 역사가 한 시간씩 이연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독교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세계 역사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예언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전체를 다 예언할 수 있다 이거야. 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 시간을. 인류의 미래의 장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각종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에베소서에 그랬잖아. 교회가 각종, 근데 거기 보면 하늘의 영계, 천사들이 갖고 있는 영계까지도 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에베소서에 나와요. 각종 보물과 보화와 지식이 교회 안에 있으니 만물의 머리이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서 교회는 각종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 세계의 종말까지의 세계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지식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고 어떻게 종결시키고 어디까지 확장시키는지 그 영계에 대한 지식과 시간까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만물의 지배를 하는 주권자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만물관계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그분이 교회와 관계를 두 번째 설명하고 교회가 도대체 뭐냐 설명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너희 성도들은 바로 그 교회의 권속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1도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일직선의 역사관을 설명하고 제2도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울과 요한이 발견했던 또 하나의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시겠어요? 시간관. 이 일전에 두 개, 1도표, 2도표 이 두 개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야 성경은.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볼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거 보는 거야. 다음 주는 이거 보는 거고 두 주는 이거 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다 증언해 드려요. 그러므로 67페이지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거듭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저 1도표 2도표 알았으니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예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도판을 깔아놨으니까. 아멘. 예수님의 다니엘 때는 이걸로 깔았지만 예수님 무슨 초림과 재림이라는 요 사이에 모든 인류가 종말이 끝난다 이거야 역사가. 예? 자기의 시간 속에 역사가 진행하다가 그때 여기에 내 인생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도판을 가지고 이 판때기를 가지고 내 인생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 시간론이다 이거야. 우리 기독교 시간론. 그 얘기야.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오심을 중심으로 철저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의 시간과 세상 시간과 내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아멘. 그분의 아들은 우리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